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돌려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주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함께 누리며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데에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함께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되 또 함께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신앙교회가 이 지역사회 또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이유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좇아 신앙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펴주셔서 각자마다 저마다 삶 가운데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또 무게 십자가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근심으로 눌리고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병상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진로, 학업, 삶의 여러 가지 분투하는 현장 속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 가지 모든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또한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하기보다 행동을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하고 안락한 길이 펼쳐지기를 원하지만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때 울고 울 때 함께 울 줄 아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 웃을 수 있도록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소박하고 열린 마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늘 배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오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감과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렛과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에서 삶의 예배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장례 예식 광고가 있습니다. 육교구 607구역에 김덕숭 권사님의 부군 되시고 노재원 집사님의 장인, 오현진 집사님의 부친, 오현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오영웅 집사님의 장례식이 오전 7시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직후에 천지 장례식장 연결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경조 2팀 607구역, 709구역, 일남선, 사남선, 7여전도회, 사라회, 시온 찬양대, 중고등부입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진학과 취업, 결혼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청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쓰여지는 삶의 일평생에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서가 이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다음은 24장, 이제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특징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이것이 이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 먼저 엘리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다윗의 이 전성기 절정이 지나고 다윗의 삶도 점점 그의 나이 연수가 더해가면서 쇠락해 가는 모습,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절정을 지나서 다윗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시련이, 노년기의 고난과 시련이 있는 삶,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맞춰지게 됩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엘리 가문을 낮추시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낮추시는 모습, 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의 인생이 점점 더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모습. 그러나 사무엘 집안에서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사직을 바로 승계 계승을 못하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사람이 사울, 겸손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감출 줄 알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높여 사용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해진 사울은 다시 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그의 삶이 쇠락해 가게 되고, 반면에 왕이 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마지막 2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 사용하심으로 그를 이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 가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사무엘서에 쭉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이 절정을 지나 꺾이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기를 마치 보여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기보다는 우리 인생을 향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은 들어 높여 사용하신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전체 여러 인물들의 사건, 인물들의 일대기들이 엮여지면서 그러나 한 가지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과연 겸손하게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비교 잇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사무엘서는 권하고 있고, 지금 내가 혹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또한 촉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의 23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은 다윗을 곁에서 도왔던 세 용사와 또 30인의 우두머리 30인의 용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인물 한 인물 모든 인물들에 관하여서 사무엘서가 세세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사무엘서는 세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동역자가 되었던 세 용사와 30인, 사실은 37명의 우두머리들인데요, 그것은 다윗과 함께 다윗의 전쟁 이 수행했던 우두머리 가운데에서 먼저 일찍 죽으면 그 30인의 장군들의 자리를 누군가로 채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일평생의 동역자가 되었던 그런 30인 장군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총 37명이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먼저는 어떤 사람도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하지만 다윗 혼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그 모든 많은 전쟁들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탁월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모아 같이 그렇게 협력하고 연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도 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선교 사업들은 절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서 전체 주제와 더불어서 이것을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그러나 나 혼자서 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독선과 독단에 빠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사무엘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명과 30인 가운데서 아주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3명과 30인 명단에 있을 법한, 기록될 만한 다윗 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지나가면서는 등장하는데 이 3명과 30인 명단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이 다윗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악역들을 도맡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다윗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아직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 세력을 다 흡수하지 못할 때에 이제 그 진영에 있었던 아브넬이 이 다윗의 진영에 와서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아브넬 장군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가 위태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브넬을 다윗 모르게 자기가 가만히 뒤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것이 원한 바가 아니었는데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을 이렇게 죽이고 또 그 뒤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아무리 다윗 왕국의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지만 다윗에게는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을 요압이 죽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죽이는데 다윗이 이러한 요압의 폭력성과 또 통제되지 않은 것을 보고 요압을 자신의 최측근 군사령관으로 쓰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자리였을 그 자리에 앉은 아마사를 또한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이종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압은 그의 일생 동안에 아브넬, 압살롬, 또 아마사, 이렇게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다윗은 이 요압을 어찌하지를 못하고 자신의 곁에 두고 쓰기는 했지만
이 요압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진정으로 신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명단에 보면 2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앞에 상반절에도 또 세 다른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도 이름이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세 용사들의 이름에도 요압은 없고 30인의 우두머리 가운데도 이름이 없습니다. 요압은 이름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요압의 동생들 아비새와 요압의 또 다른 동생 아사엘은 아비새는 3명의 용사 이름에 있고 또 아사엘은 30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요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또 충성스럽게 묵묵히 요압처럼 전면에 나서서 또 자신의 어떤 자리를 탐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떵떵거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책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의 명단 안에는 요압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할 때 지금 내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주목받는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족하고 된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모든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내 자신의 자부심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주목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모든 것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신실하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미 다윗 집권 초기 잊혀진 존재와 같은 우리야 장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햇사람 우리야라 하고 마지막에 우리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잊혀졌던 이름 그리고 다윗의 어떤 정욕에 따라서 다윗의 잘못된 욕망에 따라서 희생된 사람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을 부끄럽게 할 만한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이 이렇게 기억되어 30인의 명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잊혀진 존재일 것 같은 사람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야는 다윗도 온전한 존재가 아님을 드러내는 이름이고 다윗을 고발하는 바로 증인과 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고 해코지를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또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내 자신의 허물과 실수 또 연약함과 죄악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시고 살펴주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또 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그런 형편과 사정에서도 다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자랑할 거리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며 나 혼자서 못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인지하면서 함께 더불어 동역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동역하여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하시면 족하다. 하나님께서 잊혀진 이름 우리야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은 요압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인지 또는 사람에게는 기억되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진 존재와 같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성찰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묵묵히 성실히 신실하게 받들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또한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의 신앙의 분투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지 아니면 혹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앞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분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며 또 도와주며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 정직한 자를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요셉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다윗과 동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함께 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